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상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가장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하고 기쁜 표정으로 한번 저를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마스크를 썼지만 입이 귀에까지 걸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 가면 카리니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늘 기발한 재치와 유머로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그러나 이 카리니는요, 정작 본인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한 우울증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우울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자 병원을 찾아갑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본인을 알아볼까 봐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찾아갔습니다. 의사와 한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우울한 이 감정이 계속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별다른 치료 방법은 없고요. 선생님은 계속 유쾌하게 웃으며 사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유명해진 코미디언 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공연에 한번 가서 그 공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웃으시면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카린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전데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게 보이고 모두 웃고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질병에 걸리든지 어떤 일에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 불화가 생기든지 그로 인해 갈등을 겪든지 힘든 일을 만나고 나면 다 마음이 어렵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산다는 거죠. 저는 어느 날 욥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간의 삶을 아주 함축적으로 딱 설명해 놓은 절이 있더라고요.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하죠. 우리 인생은요, 생애가 짧고 그 짧은 인생도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걱정이 가득하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참 고뇌가 많습니다. 세상살이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인생 짧고요. 우리도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근심과 걱정이 어차피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환경이지만 이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웃을 일이 없지만 웃어봐야지. 기쁜 일 없지만 기쁘게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TV에서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오디션. 배우 지망생 약 2만 명 이상이 경쟁을 해서 최종 우승자를 가려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우승자는요, 상금 2억 원, 해볼만 하겠죠. 고급 승용차 1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드라마의 주연급에 캐스팅되는 겁니다.
약 2만 2천 명의 배우 지망생들이 여기 다 신청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손덕기라는 청년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 손덕기라는 청년은 7살 때 뇌종양에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이 눈이 사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을 잘 볼 수 없었고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그런 병을 가졌습니다.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극단에 들어갈 때마다 눈 때문에 거절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이 청년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았는가? 그 후에 이 청년이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 내가 이 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가?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도끼를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불행을 막 만들면서 사는구나. 내가 불행을 막 선택하며 사는구나. 내가 잃어버린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그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 당당하게 도전한 겁니다. 눈이 사시기 때문에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나 당당하게 도전했어요. 그리고 자기 프로필을 기록할 때 자기의 가장 연약한 눈에 대해서도 썼어요. 이 프로그램의 이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집중 공략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그러한 눈으로 어떻게 연기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요, 당당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단점을 다 이야기했고 결국 이 손덕기라는 사람이 최종 우승자가 됐어요. 그리고 눈물로 이렇게 우승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은 상처와 아픔으로 좌절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때로는 위로와 감동과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온전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 환자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처음 받느라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수술을 막 시작하려는 의사에게 선생님, 제가 사실은 수술이 처음입니다. 너무 긴장되고 아주 미칠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위로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사실 누가 더 위로를 받아야 될 환경이 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누구는 더 위로를 해줄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위로하는 사람이나 위로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요, 온전하지 않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위로해주는 그 사람도 위로받아야 될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확 와닿았을 때는요, 그 말씀 때문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은요, 위로를 받았다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자를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것도 연거푸 2번이나 기뻐하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어? 아까 그 욥기서에서 봤던 것처럼 인생은 짧고 늘 걱정거리가 가득한데,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는요, 지금 당장 기뻐할 일이 없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뻐하라라는 이 두 번이나 쓰여진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가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문법이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기뻐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기뻐하라,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기뻐하라고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이에요. 강력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뻐할 것을 권면하는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기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같은 성경이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먼저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첫 번째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서신서를 쓴 첫 번째 이유는요, 예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때 보내준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의 재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재물 위에 자기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제는요,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관제라고 나왔거든요. 이 관제, 전제가 어떤 제사냐면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 때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각 제사 때마다 마지막 단계로 해야 되는 게 전제였어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든지 아니면 그 제단 밑에 부어서 드리든지. 그래서 이 관제, 전제는 모든 제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어드리는 행위가 있을 때 제사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보내준 그 귀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진 믿음의 제물, 이거 너무 귀한 건데 그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 전제가 마지막 제사의 단계인 것처럼 내 인생이 그 제단 위에 불태워지는 자기 자신의 순교를 암시하면서 내가 그렇게 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만 기뻐하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직접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또 같은 성경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좀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게 전혀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계속 같은 말,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런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기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말해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너희가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를 쓴 두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보내주는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준 것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제물입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나는 전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게 좋은 일인 것입니다. 행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받고 소원 다 성취되고 막 기쁜 일이 생겼을 때만 기뻐하는 믿음은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저희 두 딸이요, 뭐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혹여나 혹시 공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조금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아이들이 몸에 뭐 병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인생 살면서 기쁨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 마음인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으로는 불가능한 기쁨입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만 가능한 것이죠.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내가 원하던 조건이 딱 충족되면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뭐 가정환경, 진학, 진급, 합격, 성공, 내가 원하는 조건이 딱 충족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기쁨은 언젠간 사라지고요,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적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세상적 기쁨을 얻는 그 방법으로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 하늘의 기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세요. 가정에 제가 봐도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분이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커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참 놀랍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부모를 잃은 분이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니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일이 잘 안 되는데 일이 너무 안 돼서 직장에 가서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참 안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벌써 이독을 하셨대요.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하늘의 기쁨을 누리려면 여러분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나 점검하셔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고 사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일 내가 회개하고 사는가?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뭘까요? 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용서,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인이 뭡니까? 왜 주님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가 이 회개하며 사는가, 이게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는 더 이상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회개한 자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만 하늘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회개하며 사십니까? 주님은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그 용서의 기쁨, 사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마다 회개하며 사는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나? 오늘도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데요,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볼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 수 있으나 다시 내가 너희를 보겠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 이유를 말하죠.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쁨을 얻을 것이고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당장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이 말씀처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제자들이 얻게 되었고 그 기쁨을 얻고 성령이 부어지자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다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하늘의 기쁨을 얻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하늘의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매일 요즘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무엇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잠깐의 기쁨,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내가 혹시 그것과 동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기쁨의 원인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일하면서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런 과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집사님도 몸에 그 병이 하나 있었는데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쪽 발로 절뚝거리면서 3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매주 나오는 거예요. 다리도 불편하고 자녀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하셨대요. 집사님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다리도 불편하시고 또 할 일도 많고 아이도 어린데 집사님은 안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화를 내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다른 무엇을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교회 나와 청소하는 것 자체가 제 기쁨인데 왜 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그날 목사님이 많이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대요. 내가 목회를 하며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는지 아니면 주님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일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 세상의 모든 물질 다 명예 다 얻었던 최고의 왕 솔로몬이요, 인생을 살다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많이 가져도 소용없어요. 권력, 부귀 다 누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인생 사는 동안 기뻐하며 사는 것이 다른 것보다 낫구나. 솔로몬이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가? 점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기복주의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지를 점검하셔야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참 마음이 여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겼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사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기쁨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 여러분 사랑의 정의 가운데 이러한 정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 사랑 가능합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고 성도와 성도가 진리로 충만해질 때 서로 사랑이 가능하고요. 그것이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충만해질 때 그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욥기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은 짧고 짧은 인생,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적 방법으로 얻어지는 기쁨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가지고 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려면 매 순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 주시려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을 세상과 환경과 모든 여건 관계없이 기쁨의 사람으로 사시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